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이 고통을 기꺼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답은 없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기꺼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은 매우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선택했건 선택하지 않았건 내 책임과 관계가 있건 없건 고통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고통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쓰러집니다. 어떻게 예측을 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중국으로 연수 갔다가 대형 사고의 희생자가 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찾아온 고통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좀 미리 주의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곤 하지만 항상 만시지탄이 반복될 뿐이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은 갑작스러운 것이고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데 기꺼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어느새 내가 맞닥뜨려 하는 것이지만 기껍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을 저주스럽게 생각하면서 울부짖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분노 사이에 끼어서 부서지거나 부식해 가는 거죠. 서서히 녹이 슬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구시합에서 공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듯이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피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고통의 정점인 죽음 앞에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기꺼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럴듯하기도 하고 또 사치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즐길 수 있는 거라면 그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통을 기꺼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통을 기꺼워한다는 게 뭐고 어떻게 해야 고통을 기꺼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고통 문제, 우리의 고통 문제를 다루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부분에 오늘 본문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기꺼워할 수 있겠는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기꺼워하려고 한다면, 이게 매우 무리한 주장이지만 그럴 수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고통과 만물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만물의 고통. 제가 하나님의 고통과 만물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고통당하고 계시고 만물도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고통당하시는데 나 같은 주제가 뭐라고 그 정도 고통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내 자신의 고통을 상대화시켜서 좀 고통에 대한 아픔을 좀 더 경감시키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훨씬 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지 3시간쯤 지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이제 고통의 정점,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는데 그 3시간이 지나고 이제 낮 12시가 됐어요. 성경은 제6시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낮 12시가 됐는데, 그때 이제 고통이 극에 달한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통의 반응이라도 하듯이 날씨도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상하면 얼굴빛이 상하고
또 얼굴이 흐려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날씨가 해가 빛을 잃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 어두움이 3시간가량 지속됐는데 어쩌면 갑자기 흙먼지 바람이 막 일어나든지, 저도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아침에 해가 쨍쨍한데 저쪽에서부터 흙먼지 바람이 막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온 세상이 그냥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막 먼지로 꽉 차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먹구름이 엄청나게 두텁게 넓게 깔려가지고 온통 세상이 어두컴컴해지는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의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지금 그 골고다 언덕에서 바로 그 시간에 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땅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을 느끼고 있죠. 여러분, 풀들을 보고 나뭇잎을 봐도요, 고통을 느껴요. 사실은 이 도심지에 있는 풀들은요, 불쌍해요. 울릉도 같은 데 가보시면 알아요. 울릉도 같은 데 가면요, 그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정말 해맑게 웃고 있거든요. 막 반짝반짝하고 누가 뭐 이렇게 콜드크림으로 닦아준 것 같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예뻐요, 그렇게. 근데 아무도 안 닦아줬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 공기가 좋고 날씨가 좋으니까. 이런 도심지에 있는 나무들은 정말 안쓰러워요. 우중충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죠. 근데 이런 환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 땅에 편만한 불의, 그 다음에 이기심, 자기중심적 탐욕, 서로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욕망으로 세상 전체가 너무나 피곤하죠. 피곤기로 꽉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 모두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만물이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시편 19편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 19편에 따르면 우리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온 땅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다고 할 때 그 소리라는 말은 그 사운드가 아니라 라인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줄이에요, 줄. 온 땅이 네트워크 돼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예요? 온 땅이 어떤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어떤 변화에 대한 반응과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줄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울리는 이 진동에 반응하고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 지금 이 소리가 어떤 분의 가슴에서는 어떤 진동과 마음의 어떤 울림이 만일에 된다면 그런 식이겠죠. 근데 사실 이런 식의 말이 없어도 말 없이 말이 있는, 소리 없이 소리가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엮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진동이 세상 각곳에 이렇게 반응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음에 삼켜지는, 그 생명이 사그라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탄생한 온 자연 만물이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온몸을 떨고 절규하는가를 이 빛을 잃은 태양과 어두워진 하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디 좀 미미하게 일어난 존재감 없는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를 떨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을 잃고 어두워진 하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어두움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아주 강하게 이 어두워진 하늘, 빛을 잃은 태양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비정함, 비통함,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고통스러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비통함이 그렇게 어두워진 하늘로 빛을 잃은 태양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아마도 끝끝내 세상으로부터, 아니 우리들로부터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실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 얼마나 섭섭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 본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섭섭해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지난 주간에도 저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지난주 주중에 제 생일이 껴 있었는데 제 생애에 이렇게 많은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생애에 이렇게 많은 문자만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약간 섭섭해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챙겼길래 너가 뭐 누구 생일 제대로 챙기기나 하냐? 이런 마음이 왔고, 두 번째, 너 나 얼마나 섭섭하게 했는지 알아?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과 약속 안 지킨 거 진짜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입을 열고, 그런 상황 되면 나는 정말 조용히 침묵하겠습니다 그런데 못해요. 그거 그냥 말해버리지. 얼마나 하여튼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특히 커피 약속, 제가 커피 마시면 탈이 나기 때문에 커피 안 마시겠다 약속한 지 30년 동안 지금 못 지키고 있는데 커피 약속 못 지키죠. 제가 좀 너무 가볍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솔직히 이해해 주지 못해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 못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짧은 시선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긴 안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금 그 시간을 가야만 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이, 그 시간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저주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를 받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끝끝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너끈히 품어주세요. 그리고 이해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그 사랑을 만물과 함께 우리들에게 지금 전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빛을 이룬 어두운 하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빛을 잃고 어두워진 하늘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 물결치는 만물에 주목하면서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온 세상 만물은 함께 울고 있는데 나 혼자 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지난 주간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정말 음식을 잘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운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온 세상 만물이 지금 함께 울고 있는데 혹시 나 혼자 지금 웃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반대로 하나님과 온 세상은 희망을 외치고 있는데 나 혼자 죽을 것처럼 아주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기를 갈망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간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뭄과 메르스 같이 비교적 명쾌한 문제들도 있지만 동성애 같이 수많은 의견들이 지금 엄청나게 난무하고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까지 저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시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누군가의 어떤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의한 주장 이전에 만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반응하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가닿기를 정말로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말 느껴보고 싶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반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한두 번 우리 제자반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존 뮤어라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분 책을 읽어본 것도 아니고, 이분의 무슨 기록이 있는지, 이분의 어떤 자서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책에 실린 이분에 대한 간단한 기록인데, 도보 여행을 하는 분이에요. 도보 여행, 아주 극한 지역들을 걸어서 여행하는 분인데, 이분은 예를 들어 숲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숲속을 걸어갈 때 저쪽에서부터 엄청난 태풍이 오면 빨리 뛰어가서 오두막을 찾아가지고 오두막 문을 잘 닫고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잘 막고, 그 다음에 벽난로에 불을 딱 피운 다음에 이제 포트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물을 팔팔 끓이고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흔들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구경하는, 이런 매우 상식적인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이분은 태풍이 오는 걸 보면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중간쯤에 딱 손깍지를 끼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태풍이 오기를. 태풍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까지 눈을 딱 감고 귀를 핥히며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느낌을 느끼고 싶었어요. 창조의 손길을, 또 이 거칠음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요, 전에는 사실은 약간 젊은 마음에 흥분해서 와 멋있다 이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형님 누님들은 용서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점점 더 편안하고 진짜 커피 타놓고 창밖으로 구경하는 삶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워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게 얼마나 독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어요. 한편으로 정말 독이 되는 걸 느껴요.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소 세차게 부는 바람이 뺨에 닿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풀들이 바람에 밀려서 거칠게 움직인다든지 혹은 고요하게 속삭이는 풀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 온 세상 만물과 내가 교감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온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섬처럼 떠 있는 처절하게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알려진 존재, 이해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데 내가 뭘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물과 우리는 고통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 햇빛이, 태양이 빛을 잃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이 돼요. 너는 외롭지 않고 홀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홀로 있지 않음을, 섬처럼 떠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고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 위로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통을 기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고통이 이루어가는 일인데, 고통이 이루어가는 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하늘이 반응했지만 반응한 것은 하늘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데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임재의 장소 중에서도 우리 집에는 건너방이 있고 안방이 있잖아요. 안방, 가장 아주 안쪽에 있는 방이죠. 그래서 안방이죠.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게 성전이지만 성전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깊은 곳이 이제 지성소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인데,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요. 아무나 절대로 못 들어가요. 거기에는 휘장이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와 거룩함의 관계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과 만나면 죄인인 우리가 죽습니다. 거룩은 죄를 공격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그대로 가진 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으로 돌격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돌격하여 칠까 두렵다 말씀하셨잖아요. 거룩은 죄를 공격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인으로 가득한, 정말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죄로 가득한 내가 가면 내 존재 자체, 아니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공격성을 갖는 거죠. 그들이 나를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거룩함 자체가 나에 대해서는 나를 못 견디게 만드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는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 사이는 휘장으로 막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그 휘장은 어떤 종류로 세워졌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휘장의 재료가 그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그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막 얽히설키 얽혀가지고 이렇게 짠 큰 천에다가 그 위에 천사의 날개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자수를 놓은 그런 형태예요. 안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막 와이셔츠는 이렇게 참아 쫙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건 안 찢어져요. 만일에 그 전통적인 기법에 따라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휘장을 만들었다면 찢어질 수 없는데, 심지어 휘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겠어요? 성전의 높이가, 광야 성막은 성전의 높이가 4.5m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고,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의 높이는 9m가량, 이 정도죠. 이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헤롯, 이 시대의 그 헤롯 성전, 휘장이 찢어졌던 때에 그 헤롯 성전의 높이는 25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의 3배 이상이죠. 그러면 그 크기의 휘장이 얼마나 무겁고 컸겠어요. 그거를 찢으려면, 그걸 위에서부터, 마가복음에 따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아래서부터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면, 휘장보다 훨씬 더 크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찢어버려야만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다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접촉할 수 없도록 막고 있던 휘장은 우리가 길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찢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휘장이 둘로 완전히 쫙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그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질 때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교회 처음 오시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눈빛으로 너는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눈빛을 아마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 교회뿐만 다른 어떤 교회도 가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 주간에 어느 이제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잠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20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은요, 그 집회에 가자마자 제가 그 집회 안으로 완전히 빨려들었어요. 은혜 속으로. 얼마나 그들의 그 태도나 표정이나 그들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향기롭고 따뜻하고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야, 이게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아름답고 향기로운지요.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누구든지 딱 들어가는 순간 벌써 사람들 속에서 용납받고 따뜻하고 평안하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의 도가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일에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딱 왔는데 당신은 출입금지야. 왜? 당신은 자격 없어. 이런 식의 분위기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예요. 성전에 바깥들이 있고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바깥뜰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바깥뜰까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뜰까지만 허락된 사람이 있고 성소까지만 허락된 사람이 있고 지성소까지도 허락된 소수의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태생적 한계에 의해서 규정지어진 결정적인 제한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던 경험을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누구로부터, 어떤 공동체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 얼마나 한이 맺힙니까? 사실은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목사님이 딱 잘라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랬겠다. 진심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좀 말을 잘 자르니까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은 이 시간 다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네, 여러분, 진심으로 힘든 거예요. 거절당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태생적 한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결정된 어떤 객관적 요건 때문에 너는 출입금지야라는 딱지가 붙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비극이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것에 의해서 일생 동안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서,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이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저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종이냐, 자유자냐, 천민이냐, 제사장이냐 하는 이렇게 태생적 신분에 의해서, 혹은 집안의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이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당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근데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인 거죠. 여러분, 본의 아니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혹은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의료 행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염됐어요. 메르스 확진자가 됐어요. 그렇게 판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는 신문이 되잖아요.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여러분, 그 간호진들, 의료인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스럽게 땀을 흘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염돼 가지고요, 격리되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가족들도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이런 한계가 임시적이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운명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 걸렸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앞에 왔는데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치유의 회복의 과정으로부터 차단된다면 그 비통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중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문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도 너는 접근 금지야, 이런 딱지가 붙어서 들어갈 수 없다면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거의 미칠 것 같습니다. 아마 미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찢어진 휘장과 함께 그 모든 장벽이, 접근 금지 제한이 허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가슴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찢어짐으로 열린 거예요. 고통스러운 찢어짐으로 열렸어요.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장막도 찢어졌어요. 찢어짐으로 열려요. 여러분, 찢어짐의 고통이 생명을 낳습니다. 휘장을 찢으시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하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울렸어요.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의아해졌어요. 왜 의아해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소위 공생애, 공적인 삶이 예수님 30살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떻게 출발됐습니까? 요단강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공생애의 마지막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로 시작된 공생애가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로 끝나는 거죠. 그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을 배신했거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짓을 했거나, 두 개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말이지만 두 개가 유일하게 조합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아들을 버리는 게 아버지의 사랑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한 말이 유효하려면 아들을 단호하게 버리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무게의 심판을 받아내므로써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스스로 기꺼이 가고자 한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라도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게 아들의 진짜 소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고통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온전히 견뎌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해가 빛을 잃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림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됐어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셨어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의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됐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부르짖음은 아버지로부터 찢겨져 나가는 고통으로 인한 외침을 뛰어넘어서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고통을 고통스러워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아버지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서러움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통을 서러워하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 고통으로 가득한 사랑. 어떤 고통? 사랑으로 가득한 고통이에요. 사랑으로 가득한 고통.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시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생명을 잃으셨어요. 생명의 창조주가 죽음에 삼켜지는 사상 초유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길이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가득한 어둠의 순간이 바로 새로운 생명들을 태어나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그 고통의 시간이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태어나게 하는 찢어짐의 고통이 생명을 낳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오롯이 경험되고 있는 그 절절한 고통이 우리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어서 더 처절한 거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어야만 누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 흔히 아기가 출산하다가 아기가 걸려가지고 산모와 아이 중에 선택하세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가 포기해야 되고 산모를 살리려면 아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날마다의 인생에서, 날마다의 일상에서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어서 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갑신만 죽으면 돼요. 정갑신만 죽으면 우리 교회는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때 누군가를 살리는 고통은 반드시 사랑으로 가득한 고통이어야 되더라고요. 사랑으로 가득한 고통. 무슨 말인가 하면, 고통 속에서 악을 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고통에는 생명을 낳는 힘이 없어요. 그 고통을 사랑 속에 견뎌보세요. 그러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마음에서 생명이 살아나요. 어디선가 꽃이 펴요. 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고통의 절정인데 죽음은 깊고 깊은 슬픔입니다. 죽음은 슬픔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슬픔과 고통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죽음은 슬픔과 고통이지만 슬픔과 고통이 죽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죽음에는 묘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지난 주일 오전에 1년 남짓 투병하시던 임미경 집사님이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환이, 주와 주성이 엄마, 이제 40인데 작년 성탄절에 삼성병원에 갔을 때 그 단아한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직 엄마의 품이 그리운 아이들 셋을 오롯이 남겨둔 채 먼저 떠났어요. 참 슬픕니다. 아둘람에서 투병할 때 장미꽃 30송이를 사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거기 조영란 집사님이랑 같이 계셔서 그 사진이 제 어디인가에 카톡인가 올라왔는데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지혜롭고 선한 자매가 떠난 것이 너무나 서럽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임미경 집사님의 죽음 앞에서 갑자기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착과 쫓김과 원망을 반복하던 삶을 내려놓고 천천히 감사하면서 천천히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세상이 좀 더 널찍해졌어요. 사람이 너무나 고귀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은 남아있는 누군가의 가슴에서 신비한 꽃이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유를. 지난 주일 저녁 때, 사실은 지난 주일에 제 설교 순서가 아니어서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천안 근처에 제 옛날에 그 함께 있었던 동역자 교회에서 정말 간곡하게 일일 부흥회를 부탁해서 주일날 그곳에 가서 하루 3번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저녁 때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장례 위로 예배를 마치고 손님들 식사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임미경 집사님의 언니가 제 옆으로 오셨어요. 작년 성탄절에 봤었기 때문에 눈물을 한 움큼 쏟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미경이는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깊이 가르쳐주고 떠났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언니들도 미경이를 그렇게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해요. 자기도 고단하게 살면서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른 형제들을 얼마나 알뜰히 살피고 뭘 그렇게 챙겨주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물을 해주고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셨습니다. 너무나 새로운 시간이었어요. 암과 맞붙어 싸우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 자매는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사랑으로 가득한 고통으로 채웠던 거예요. 그리하여 가족들은 더 슬퍼요. 더 비통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임미경 집사님의 죽음은, 그가 남긴 고통은 이 가족들의, 우리들의 가슴에 이상하게 신비한 꽃으로 남게 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고통을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고통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고통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고통이 축복이다.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그 말이.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고통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통은 선물도 아니에요. 죽음이란 결코 복된 일일 수 없어요. 그거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징그러운 거예요. 고통과 죽음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징그러운 거예요. 하지만 고통은 축복이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죽음의 어두움이 아니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보석 같은 삶의 진실을 그가 알게 된다면, 고통의 처절한 과정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고통 안에 고요히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자만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저는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거예요. 처절하지만 위대한 거예요. 그때 고통은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온전히 가르치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깊은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요. 그때 고통을 통한 깨달음은 하나님께만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쏟도록 이끌어주는 험하지만 가장 완벽한 길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죽음을 그렇게 가까이 삼고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늘 그렇게 반복하며 사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 고통, 그것을 우리가 즐길 수는 없지만, 솔직히 기꺼워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찢어지는 고통으로만 태어나는 생명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으로 가득한 고통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위대함마저 느끼게 하는 높은 산 정상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타고 티벳 고원을 넘어가서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산봉우리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함이 느껴지고 장엄하고 위대하고 뭔가 숭고함이 느껴지는 엄청난 산 꼭대기, 그 정상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함마저 느끼게 하는 높은 산 정상일수록 편하고 빠른 길로는 절대 갈 수 없다는 거. 가파르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 산 정상까지는 절대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놓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놓는다고 할지라도 올라가다가 자동차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함 가득한 산 정상까지는 좁고 험한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서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길이죠. 힘들게 갈 수밖에 없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정상에 오르고 나서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랑으로 가득한 고통이 낭만적인 환상이 아니라 진정하고 위대한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위대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될 수 있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생명으로 바꾸셨는지를 알므로 내 삶에서 요만큼이라도 흉내내고자 할 때 얼마나 놀랍게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지, 요만큼이라도 흉내내고자 할 때 내가 사랑으로 가득한 고통을 친히 담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를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순간 얼마나 위대한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지를 저는 생생하게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은혜 속에 머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